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집은 바로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가, 이 구약에서 어떠한 그림을 보고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이제 완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돌아가는 그 결과 이제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회복할 때 항상 거기에는 사단과의 싸움, 영적 전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일을 항상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가 항상 그 일을 훼손시키고 파괴하는 일을 늘 합니다. 이 땅에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죠. 사실 사단 역시 피조자지만 어쩌든지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보이지 않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영광스러운 그런 상태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성령의 큰 역사로 아주 영광스러운 교회가 시작됐지만 그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사단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건축을 방해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냥 역대하 36장에 보면 17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야훼의 전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렇게 보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아주 하나님의 성전과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아주 귀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또 한편으로 죽이고 모든 것을 파괴했고 하물며 하나님의 전을 불살러 버렸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모든 그것들을 다 자기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 우상을 섬기는 전에다가 두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진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모독을 받게 됩니다. 그런 기간이 거의 70년 이상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봐도 바로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왜? 이 땅은 사단에 의해서 빼앗긴 땅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땅이 되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의 땅을 다시 한번 축복으로 돌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어떤 발판, 어떤 입장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땅이 사단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얻을 일이면 이 땅을 이렇게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면 그분이 밟을 수 있는 기본적인 발판과 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한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냥 구약의 이제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죠. 포로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서에 보면 그 포로기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그냥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서. 그때 그냥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포로기 때 어떻게 보면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성벽이 완전히 부서졌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다른 뜻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를 발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이 땅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 땅에서 쫓겨나가고 다시 원래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완성될 때 그분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죠.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 이 성전 하나님의 발판 터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시 하늘로 쫓겨나셨어요. 그래서 아주 성경에 특별한 말이 있는데 그건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늘의 하나님. 왜? 이분이 이 땅에 이 땅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지. 근데 이 땅에서 쫓겨나셨으니까 이제는 그분 하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다른 성경과 달리 이 포로기 때 기록된 단어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항상 부릅니다. 성경을 보니까 에스라 1장 2절과 7절 12절에 써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은 하나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 거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죠. 기도하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늘의 하나님 계속 보니까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여기도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이 의미는 이 포로기의 때 특별히 이렇게 기록된 것은 그분이 드디어 땅에서 쫓겨나셨다는 그 슬픈 표현들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요. 여기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다니엘서 2장 18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결국 대적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쫓겨나셔서 그분의 발판을 이 땅에서 역사할 발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십니다. 다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시죠. 그래서 이제 7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발판을 얻도록 다시 한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역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을 다시 한번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죠. 이 땅을 얻도록. 그냥 그런 이야기가 포로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땅에 그분이 역사할 수 발판을 밟아야겠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바로 오른발과 왼발에 바다와 땅을 밟고 이 땅을 완전히 소유하러 오시죠. 주님의 재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분은 이 땅을 소유하러 통치하러 오시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원래 그분의 건데.
사단에 의해서 강탈됐다는 것을 회복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지만 사람을 창조하고 온 땅을 회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거죠. 교회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교회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보자, 하늘과 이 땅에 연결되는 통로, 바로 하늘과 연결되는 이 땅의 집, 그것이 하늘의 집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 베델이라 그래. 베델.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꿈을 꿨을 때 바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고,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면서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베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들 이름 보면 종종 보잖아. 베델 순복음교회, 뭐 베델 장로교회. 베델이라는 사람을 많이 좋아해요. 사역자들. 왜? 베델의 의미를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 그래야지 그분이 오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회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둬서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훈련되고 결국 나중에 롯이 포로가 됐을 때 그 소돔 주변에 있는 5 왕을 전쟁을 통해서 패배시키고 그 롯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럴 때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그때 나는 기도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를 멜기세덱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천지의 주제시오. 이건 뭐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땅도 포함되어 있어요. 천지.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땅의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얻으셨거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발판,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발판, 하나님의 어떠한 통치와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반팔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셔요. 바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셔요. 하나님은 저번에 보면 다윗을 얻으시고 은혜로 그를 통하여 솔로몬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발판인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집을 확장시키는 게 이 성경의 역사고, 결국 그 마지막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의 완성이 뭡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서로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바로 하나님의 발판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신 거죠.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분을 얻으셔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때, 그때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바로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11장 마태복음 25절도 기록하여 있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렇게 말씀.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천지의 주, 바로 하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 뭐예요?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 천지의 주제이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얻으시면 하나님은 그를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얻으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70년이 지났어요. 70년 동안은 하늘의 하나님밖에 안 되는데 이제 70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일으키게, 뭐 에스라, 느헤미야 사람들을 일으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그 발판이 있어요. 아무 데나 짓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다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윗이 처음 잘 몰랐을 때는 시온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지만 결국 그곳이 아니라 바로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요. 하나님의 계시한 곳에 지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그 입장, 위치, 하나님의 그 발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집이 새롭게 회복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포로기 70년을 끝나고 돌아오죠. 돌아오는 역사. 근데 돌아올 때 그들이 항상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에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지만이 하나님의 집이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는 원래 있던 입장으로 터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 에스라 1장 11절에 보니까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의 자를 바벨론에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냥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에 몇 10년 됐나 20년 됐나 막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 복음이 결국 돌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들어가서 주님이 오신다 그래갖고 백투더 예루살렘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든지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 대부분 사람들은 다 지금 바벨론 영역에 속해 있죠. 세상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거기에 두 가지 바벨론의 모습이 나오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바벨론, 물질적인 그런 바벨론과 종교적인 바벨론, 종교 통합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종교적인 바벨론에 속한 자들입니다. 또 이 특별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오직 돈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 돈 하다가 죽습니다. 돈 하다가 돌죠. 돈 죽는 게 아니라 다 모두 물질 세계, 물질 돈밖에 몰라. 그런 경제 시장이 되는데 이 물질적인 바벨론과 이 종교적인 바벨론이 세상은 이 두 개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 결국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두 개를 다 멸망을 시킵니다. 적 그리스도에서 멸망시키는데 어쩌든지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바벨론에서 나와서 바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딜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질문을 하죠.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나는 구약에 보면 1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예루살렘에서 1년에 적어도 모든 사람들은 3번 이상 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제 때가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제 이 상각 예루살렘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물질적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바로 그 영이란 뒤에 있는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바로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야 된다. 오늘날 참된 예루살렘은 영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몸만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약에서도 그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얼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 예루살렘으로 이런 단어. 뭐 7장 7절도 다시 한번 읽으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사실 원래 하나님의 발판, 원래 하나님의 터인 글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돌아와야 돼. 우리 육신에서 또 우리 생각에서 영으로 다 돌이켜야 돼.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다시 한번 건축의 시작이다. 우리가 일단은 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돼. 근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회복할 때 주변의 나라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반대와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는 무기를 들고 싸우고, 한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런 무기가 아니라 건축하는 도구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잡고 한 손은 무기를 갖고 한편적으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영적인 것도 우리는 영적 뜨거운 투쟁 가운데 일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얻어내는 거는요, 많은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도 쉽게 그들이 양육받고 그들이 쉽게 영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사단이 그것을 안 놔주려고 어쩌든지 파괴하고 미워하게 하고 반대하게 하고,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다 자기들의 생각 안에, 세상의 생각, 인간의 생각, 자기의 지혜, 다 바벨론꾼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자기만 맞으니까. 우리는 진리,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신뢰할 필요 없고 내 경험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근데 사람은 마귀한테 덮여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생각은 맞고 남들은 다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쩌든지 이런 세상적인 바벨론에서 우리가 빠져나와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사람이 이 겉는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 신앙은 꽝입니다, 사실. 그냥 지식이죠. 그냥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 믿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도 영인데, 내가 이런 말이 영과 뭐라 그래요? 생명이다. 말씀도 영과 생명인데, 영에 대한 영 안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지식이고 종교고 형식이죠.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 사람을 살릴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투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어둠의 영, 미혹의 영은 떠나가라. 끊임없이 쫓아내야 돼. 뭐 그들이 나이가 어떤 분이 30살이다, 50살이다, 30년 동안 50년 동안 붙어 있는데 그게 하루에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끊임없이 쫓아내요. 그 생각이 멈춰지고 영으로 돌이키고 또 성령의 은혜로 하면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과 체험과 임재가 이렇게 도와줘. 그래야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게 확장되는. 어차피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워낙 원수들의 공격이 많으니까 한편에는 장 들고 한편에는 저걸 들고 싸웠다. 그래서 항상 해서,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제단을 먼저 돌아와서 제단을 먼저 회복할 제단. 그 다음에 성전을, 그리고 성을 다시 단단하게 쌓죠.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뭐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을 회복하고. 제단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에스라 3장 3절에 제단을 먼저,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터가 나오죠. 제단을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제단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거죠. 헌신. 원래 제단은.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돼. 진정. 우리가 과거에 헌신했지만 그 헌신도 낡아졌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이 헌신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뭐 어떠한 헌신?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발판에 대한,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이 역사할 수, 이 땅에 그분의 발판을, 그분의 집을 지어야 돼.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단이 먼저 회복된, 나의 헌신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복되는가. 우리는 뭐 쉽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구원만 받으면 돼, 이런 생각을 우리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이 땅을 원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원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기는 자들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도 교회 안에도 꼭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계속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우리에게 참된 회복의 시작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재헌신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온 존재가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17절 아까 내가 안 읽어줬는데 읽어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고 지려면 우리는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지만 한편적으로 무기를 갖고 원수와 강력한 싸움이 있어요. 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원수가 이 일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 교회가 좀 잘 되려면 교회에 분쟁이 생겨요. 교회가 싸워. 그러니까 교회들이 종종 당을 짓고 늘 교회가 시끄러워요. 생각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가 갈라지고, 재직과 또 사역자와 또 재직끼리 막 교회 안에는 진짜 다툼과 분열이 많아요. 뭐 사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계속 마귀가 그 하나님의 집을 지지 못하라고 어떻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영적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을 수행하게 도와주시고, 한편적으로 우리 모두가 진짜 서로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발판이 되어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오셔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도 뭐 밟을 곳이 있어야지. 뭘 밟아요?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분의 발판이 돼서 그분이 이 땅에 그 교회를 밟고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제 땅의 하나님으로 천지의 주제로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봉사 섬김은 이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라는 발판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위한 좋은 일꾼들을, 충성된 일꾼들을, 또 대적과 싸우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